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6장 17절에서부터 연결되는 건데요. 6장 17절 보면 이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평지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그래서 6장 17절부터 우리가 평지 설교다, 평지 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7절에서 시작된 이 평지 설교가 6장 끝인 49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왜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까지 무려 93장에 걸쳐서 상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짧죠. 마태는 그런 새로운 나라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삶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요약하여 진술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이, 더 고급된 그런 훨씬 고급한 의를 강조하는데요. 누가는 그 비교 대상을 바리새인이 아니라 원수로 이제 아주 원수로 우리 그 대상을 삼아서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 어디까지 품어야 되느냐? 원수까지 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정결과 회복의 안식을 맛본 제자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삶이 요구되어지는데, 바로 그것,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제자의 모습은 바로 이 원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물론 여기서 너희 듣는 자, 이게 누군가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문맥의 흐름을 볼 때는 제자들이라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이 17절 앞에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12제자들을 세우신 직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평지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로서 걸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길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랑이다. 그것도 원수마저도 사랑하다 하는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된 제자의 삶을 압축하는 그 한마디 단어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제자된 자들의 삶의 근간이고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삶 역시 세상을 품는 사랑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그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복된 자다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해를 가한 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갈등을 빚은 종교 지도자들, 또한 무차별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는 로마, 이 모두를 다 담아내는 포괄적인 개념이 바로 이 원수인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 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뺨을 치는 자, 겉옷을 빼앗는 자, 소유를 빼앗는 자,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원수를 관계상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재설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선대하라, 선으로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선대를 베풀 대상은 너희가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로서 쉽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부류들이었잖아요. 약자의 최대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들에게서 최대한 미움을 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선으로 대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저주와 모욕은 무엇입니까? 한 인간의 인격과 정서를 무참히 짓밟는 또 파괴하는 언어 폭력입니다. 오염되고 폭력적인 언어에 정결한 축복의 언어로 응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폭력을 그런 선행으로 저주의 언어를 축복의 기도로 응대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기는 할까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똑똑히 보여주시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생생하게 그것을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정결과 참된 안식을 맛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원수 사랑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은 제자들의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원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최소한 깨달을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 그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을 고민할 기회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겉옷을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죠. 겉옷은 뭐예요?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생명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달라고 또 빼앗으려고 한다면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속옷마저도 기꺼이 내주는 그 피해자의 예상 못한 그런 관대함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에 악을 볼 수 있도록 선한 빛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자라면 원수나 또한 악인이 요구하고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기꺼이 주고
대갚으라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대접받기를 선호하지만 복된 자는 먼저 타인에게 넉넉하게 대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복된 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이고 그 모든 동력은 예수 안에서 맛본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정말 이런 모든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은 쉽지만 이대로 산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탁 밀어둘 것이 아니라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을 부여잡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한다면 단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임의로 정해놓고 그들에게 악을 갚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끝까지 사랑으로 싸우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수로 여기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나를 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황금률이잖아요. 그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사랑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하라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남을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냥 보통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내로남불은 우리 기독교의 정신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 상대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살수록 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은 만큼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죄당하지 않을 만큼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구 정도의 욕구는 상대방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제 32절 이하에서는 사랑과 선대가 이제 반복되면서 그것이 칭찬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복된 자들은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세상과 하나님에게 칭찬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5, 36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27절에서 34절까지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는 건데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기꺼이 꾸어주는 자에게 약속된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행위 자체가 복된 행위이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런 복된 존재로서의 영예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37절 3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명령 역시 그 근간은 사랑인 것이죠.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행동의 이런 당위성은 하나님의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베풀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대상인 타인에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대상을 파멸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비판 대신 공감을 하고 또 정죄 대신 관용을 베풀고 또 적개심 대신 용서를 하고 탐심 대신 베푸는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은 대상을 살리는 은혜와 자비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행위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베푸셨다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헤아리심을 입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궁핍함, 이기심, 적대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넉넉히 품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세상에 요구하고 있는 그 기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생명을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제일 먼저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 사랑하고 두 번째는 받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이신전심 해보고 상대를 공감해보고 그리고 내 입장만 고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물이 보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도리어 넘치도록 후히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잘못을 잘 분별하여 지적을 해주기는 하되 그들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하지는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운명까지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타산에 근거한 상식 수준의 윤리를 넘어서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그것을 가장 큰 보상으로 여기면서 이 땅에서는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제자들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근데 정말 이것은 쉽지 않은 사랑의 길이죠. 예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전자동으로 먼저 계산하게 되고 먼저 바라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돼요. 우리의 자존심과 불만 때문에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기적인 계산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본질을 정확하게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조금씩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우리 서로 움직여 보십시다. 오늘도 전부 다 실천하지 못하겠죠.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과 능력에 조금 버거울 정도만큼은 우리가 실천해 보십시다. 조금씩 더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려고만 합니다. 뭔가 사랑을 받을 만한 의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해 타산에 근거한 상식 수준의 윤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원수마저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 입장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며 품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웃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원수마저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는 그 하루를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정말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더욱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큰 소리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의